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번째 말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올리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올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택함받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땅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장에 보면 밀레니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 한 장 속에 짧지만 아주 중요한 골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대환란의 때가 지나고 나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뭐냐면은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스올, 또 지옥, 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이 지옥의 문은,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와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땅에 있는 붉은 용과 뱀과 마귀와 사탄을 잡아가지고 이 붉은 용이 계명성 모닝스타처럼 반짝이는 별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한테 쫓겨날 때 이 붉은 용이 하늘에 있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미혹해서 3분의 1이나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 사탄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하고 또 가정에도 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그러한 뱀 마귀 사탄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그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봉인을 하고 열쇠로 잠그면서 결박시키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이제 부활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왕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많은 2000년 동안 이 천년왕국이 택한 백성들한테 주신 가장 큰 땅의 축복인데 그만큼 축복이 있고 영양가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오용이 되고 미혹이 돼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절대로 이단이나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의 모든 교주들은 예수님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주와 함께, 또 아니면 적그리스도들은 정치, 경제, 사회, 통합, 종교, 언어, 화폐 다 통합한 무슨 세상의 왕이 이 땅의 유토피아,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를 해줄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은 쏙 빼고 무슨 이단의 교주나 세상의 권력자가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이룰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천년왕국의 성경적인 진리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그저 한글만 읽을 줄 알으면 미혹 안 당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이 천년왕국은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절대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시고자 하는 이 천년왕국에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왕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천년이 딱 채워지게 되면 마지막 영적인 대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붉은 용과 마귀와 사탄들이 잠깐 풀려나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항하다가 절대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 전에 반드시 대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 성경적인 기간으로 말하면 7년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고,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나 또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서 이것도 3년 반을 뜻합니다. 그런 것이 정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때에 이 세상에 임하는 크게 세 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 세 가지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는데, 그 첫째는 이 두루마리에 7 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천사들이 이 인을 도장 찍은 겁니다. 이걸 하나씩 뗄 때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그 첫째 재앙이 있고, 둘째는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이 땅에 전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천사들이 들고 있다. 천사 한 사람씩 7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중간중간에 그 재앙으로 인한 인이 떨어진다든지 나팔을 분다든지, 이제 대접은 아직 안 했지만은 그럴 때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바뀌어가지고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결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불타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자 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원자탄이 터지기만 해도 지금 이 지구가 11번은 불타버리고 말아요. 3분의 1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마지막 이러한 참 땅이 불타버리고 바다의 생물이 다 죽게 되니까 전쟁과, 그러면 굶어 죽게 되고 또 악한 독종으로 인한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면 그거를 육체로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미래도 준비하지만 영혼의 미래가 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무서운 그 재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을 떼는 재앙, 나팔을 부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 있는데,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그 반모섬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했더니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덩어리와 유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불이 섞인 유리가 바다처럼 이렇게 펼쳐 있다는 거예요. 무슨 10평, 20평이 아니라 끝도 없는 바다처럼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무슨 불이 나는 그 유리가 또 바다가 그게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불덩어리 유리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끝자락을 봤더니, 끝에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 그런 환상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불과 유리가 섞여 있는데 이것이 바다처럼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로 말하면 666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걸 견디고, 짐승 표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세상에서 왕따 되고 그런 고통이 있지만 이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저 유리바다 끝자락에 서서, 유리바다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겠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가 가르쳐주고 모세와 함께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저 끝자락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세가 가르쳐줬던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어린애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당에 가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저 글 읽을 줄 알으면 성경을 배우고 말할 줄 알으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 어린이들이 배우는 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만군과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힘들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안 받고 세상에서 왕따 상하도 아니야,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해서 그 불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이 끝자락에서 부르는 게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이고 전능자는 하나님이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시고 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끝자락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천국은 침노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불 섞인 유리바다 끝자락에서 나 힘들었어, 억울했어, 죽을 뻔했어, 세상이 왜 이래,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자는 역시 나의 하나님이셨어. 요한계시록에는 먼저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끝자락에서 노래를 하는 자가 누구일까,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불이 뭔지, 유리가 뭔지, 바다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유리바다라는 게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그러한 유리가 바다처럼 그렇게 넓게 펼쳐 있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들이 있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환상을 다 보았습니다. 사도가 가룟유다는 배반해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 복음 그거 붙들고 그거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토백혀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침뱉음을 당하고 그저 사자굴 속에서 찢겨나고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어. 나이가 90이 됐는데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그 가보니 반모섬은 온갖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던짐을 당한 곳이 유배지가 반모섬이에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 흉악한 범죄자들한테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마치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야곱이 욕심부리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형제간에 원수 맺다가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던 밧다나람 외삼촌의 집에 무섭고 험난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사다리를 땅에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저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닦는 밥을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늘문을 여셨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쫙 앉아 계시고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자 허다한 무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성전 바닥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깨끗한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한지. 그래서 생각한 것인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투명한 것은 수정이니까.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유리바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덩어리가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뜻하는 것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지만 불덩어리가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마지막 때 임할 불과 같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리나 바다나 불이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리처럼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투명성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박하와 향을 드리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하고는 말도 섞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고서 자기 의에 빠져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격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을 보면 번지르르 하지만 내 석사람 속에 얼마나 교만과 자기의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지 하나님은 너의 죄를 투명하게 유리처럼 유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까지 지붕에 다 퍼져나간다. 스스로 의롭다고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투명한 그런 유리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다는 뭐를 뜻합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똑같이 바다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바다나 땅이나 모두 세상을 뜻합니다. 근데 특별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7입니다. 인간의 머리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모략이 많고 얼마나 술수가 많고 얼마나 세상적인 이 물질 세계를, 피조 세계를 아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7개의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물질 세계, 인간 세계 모든 지식을 총괄할 만큼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7 뿔을 가졌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 결국 머리가 7개고 7 뿔을 가진 그 짐승이 10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잠자리, 무슨 세상적인 즐거움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작은 그러한 사탄들이 하는 일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리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바다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세상에서 세워진 그러한 왕이, 내가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화폐와 통일, 그런 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내가 신 중에 신이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160 전에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8대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절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이런 일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세상의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 하나, 예배 하나,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세상에 임할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박을 쏟아지는데도 그 사이에 우박과 그 사이사이마다 불덩어리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유황과 불덩어리를 비처럼 쏟아부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시겠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끝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불심판, 정말 불과 유리가 바다처럼 퍼져 있는 그 대환란, 대재앙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이미 출애굽기 역사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풀려났지만 마지막에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인생의 끝자락인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로막힌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제목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가로막힌 홍해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다리를 놓고 터널을 하고 뗏목을 타고 보트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우리 눈앞에서 수장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끝자락에 서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 잡으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수장시키는 일을 했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원수들을 수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서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불렀던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가 3,500년 전에 한 번 불렀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도 똑같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불과 유리가 섞인 바다같이 펼쳐진 대환란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께 인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다가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영혼의 미래가 준비된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찬양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는 큰 자도 죽고 작은 자도 죽는데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는 건강한 자도 죽고 약한 자도 죽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 불심판을 통과하고 재앙을 통과해서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는 천국 백성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노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의 찬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찬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잘생겨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유명해져 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그런 인생의 창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노래는 비록 불구덩이에서 나왔지. 여러분, 화상당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불구덩이를 지나간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겠습니까? 눈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코라도 반듯하겠습니까? 이거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지만 불구덩이에서 나온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은혜가 참으로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7배나 뜨거운 환란의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 얼굴과 그 몰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온 모습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그 유리바다 끝자락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어렵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참 그걸 잘 헤쳐나가서 기쁘기도 하고, 건강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좋은 차를 하나 사서 기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끝자락에 가서 가장 그 환난과 재난을 통과하고 마지막의 기쁨, 마지막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누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 끝자락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가르치는 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노래의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가지고 칼 가지고 우리 머리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홍해도 이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인생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 혹시라도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혹시라도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기쁨이 많이 있지만 구원함을 얻은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기쁨보다 큰 것이 없다 하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올리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영혼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원함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그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다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 죄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의 오는 공격과 환난 때문에, 마귀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 반역자들, 반역하는 아들들, 그런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라 자기 손에 피가 너무 많고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은 건 자기인데 하루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전염병이 걸려서 죽게 하는 것도 바로 다윗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통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 정말 이제는 똑바로 살게 해주시고 군대 제대로 해주시고 정치 잘하게 해주시고 반역자들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힘도 더 세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었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통에 자복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구원받은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창조해달라고. 창조는 완전히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한때는 어릴 때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악한 영의 역사로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마치 창조 이전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했던 것처럼 그 마음밭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달라고.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구원의 기쁨을 세상 환난 때문에, 마귀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정작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잃어버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즐거움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그 유리바다 끝자락에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린다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 우상, 이름의 수, 666, 짐승의 표, 그거를 이겼어. 그걸 벗어났어. 그거 없으면 살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사고 팔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왕따되고 마치 그냥 불로 끌린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지만,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표를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 666, 사탄의 역사는 내 힘으로, 인간적인 수고로, 작전으로, 노력으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붉은 용과 같은 마귀 사탄의 쫄개들까지 한 길로 달아왔다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으면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주님 가까이 오시는 때가 될수록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왜 마지막 때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성전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 그 이상의 사건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하나님만 의로웠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인생살이가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 끝자락에서 모세의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이 섞인 유리바다 끝자락에서 찬양을 올렸던 환상을 배웠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끝자락에서 모세의 노래를 감격해서 부를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